할렐루야! 2월 7일 중등부 예배에 오신 우리 친구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2월 한 달간에도 변함없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 후에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매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친구들, 다 같이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그 모습을 그대로 사랑하여 주시는 주님을 위하여서 시작 같이 찬양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는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시간 같이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주의 날개 아래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 그 가운데서 변함없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주님께 간절한 마음을 담아 감사한 마음을 담아 한 번 더 같이 함께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아래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한 번 더.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 아멘.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아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하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마지막 찬양 기쁜 마음으로 박수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예.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가 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한 번 더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예.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예. 의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평생 날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우리 목소리로만 외칩시다 찬양 높이 계신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 은혜 영원해 우리의 삶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빠지지 않으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죄악 속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 있는 곳 어디든지 예배자로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언제 어디서나 아버지를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인도하여 주세요. 주님 저희가 살면서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 회개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생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살아 역사하시어 나쁜 마음 다 이겨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죄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혹시 등산 좋아하시나요? 대부분의 산에는 등산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상을 향해 갈 수 있는 길들을 만들어 둔 것이죠. 이러한 등산로는 등산객들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큰 돌이나 뾰족한 나무가지들과 같은 위험한 장애물도 치워져 있고 어떤 등산로에는 잡을 수 있는 손잡이도 설치되어 있어서 등산객들이 안전하게 산을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등산로를 지키지 않아서 곤란을 겪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정해진 길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만으로 길을 찾아갔을 때 그들은 산에서 길을 잃고 조난당하거나 크게 다쳐서 산을 내려오는 경우들이 생기죠. 산의 크기가 클수록 그 위험은 점점 커집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도 정해진 길을 선택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행동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탑을 지은 사람들이죠.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의 인간들은 다시 악한 삶을 반복합니다. 어느 날 이들은 하늘에 닿을 정도의 큰 탑을 건설하고자 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들이 원했던 것은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왜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을까요? 우리는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했던 그들의 행동에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의 사람들에게 높은 탑을 쌓는 것이나 산에 올라가는 일은 하늘과 만나는 것이었으며 이는 곧 신을 만나는 일, 즉 구원을 얻는 종교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벨탑을 쌓았던 이들의 행동을 보자면 심판을 피하여 구원을 얻고자 하는 마음이 숨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통해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은 스스로 구원 얻을 방법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는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고자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교만함, 불신앙의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언어를 혼잡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써 인간들이 탑을 쌓기 위한 힘을 합칠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더 이상 탑을 쌓지 못하고 온 지면을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해주신 구원의 길로 나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등산로를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아가다가 화를 당하는 등산객들처럼, 혹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바벨탑을 건설하던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정해주신 길과 다른 길로 가면서 그 길에 만족하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에게 주신 한 길을 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방식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방법뿐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가족에게 새로운 복을 주셨어요. 세상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고 다스리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또다시 계속해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거역합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기회를 주셨어요. 그렇지만 사람들은 그 기회를 또다시 발로 뻥 차버리고는 죄를 짓는 거죠. 그 죄 중에서도 대표적인 죄가 바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바벨탑이에요. 그리고 이 사건 때문에 노아의 후손들이 각각 여러 민족, 여러 부족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어 공부하고 있죠?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영어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어렵죠? 이렇게 언어들이 여러 개로 나누어지게 된 이유가 오늘 바벨탑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애초에 처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는 하나의 언어로 만드셨거든요. 이제는 그 언어가 여러 가지로 나누어지고 그 언어 때문에 민족들로 또 나누어지게 되었어요. 처음부터 사람들은 한 언어를 사용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냐면요, 야, 우리 탑을 하나 만들지 않을래? 그래서 그 탑을 높이 하늘 끝까지 닿게 쌓아가지고 우리의 이름을 이 세상에 널리 알리는 거야. 그리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우리가 다시는 흩어지지 않도록, 이 땅에서 흩어지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모여서 성읍을 쌓고 또 탑을 쌓아 나가기 시작합니다. 1층, 2층, 3층 높은 탑을 쌓아가요. 그런데 이 광경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나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사람들이 서로 언어가 하나니까 이런 나쁜 짓을 벌리는구나. 가서 서로 언어를 섞이게 만들어서 혼잡하게 만들고 이 모든 일을 그만두도록 만들자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사람들이 서로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셨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말이 너무나 잘 통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서로 말이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못을 달라고 하는데 망치를 가져다 주고, 망치를 달라고 했는데 톱을 가져다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일이 진행이 되지 않겠죠. 결국에는 이 탑을 짓기로 했던 사람들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고 뿔뿔이 흩어져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민족을 이루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왜 바벨탑을 지으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이 바벨탑을 짓는 것이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렇게 나쁜 죄였을까요? 그 이유는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의 마음의 배경에는 교만이라고 하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교만이 뭔지 국어 사전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겸손함이 없이 잘난 체 하는 것. 자, 그런데 바벨탑을 짓는 게 왜 겸손하지 않고 잘난 체 하는 걸까요? 왜 교만일까요? 그 목적을 한번 보면 알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노아의 후손이에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바벨탑을 지어서 하늘 끝까지 닿는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이 땅에서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앞으로 다시는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라고 해서 지은 거예요. 이 탑은 큰 성이면서도 높은 탑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엄청나게 높고 엄청나게 큰 대형 아파트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요, 이 바벨탑을 지어서 자기들의 이름을 알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탑을 쌓고 사람들에게 이름이 알려져서 사람들이 모여들면
그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살면서 다시는 흩어지는 일이 없으려고 한 거였거든요. 성경이 기록된 언어를 히브리어라고 하거든요.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기록되었는데 그 언어를 가지고 이 흩어진다라고 하는 말을 찾아보니까 푸츠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푸츠라고 하는 말의 속뜻을 보면 영어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flow 혹은 overflow라고 이야기를 해요. 흩어지는데 어떻게 흩어지냐면 물에 의해서 휩쓸려서 쫙 퍼져나가듯이 그렇게 흩어지는 것을 말해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은 흩어진다라고 했을 때 무슨 이미지를 떠올렸냐면 홍수 이미지를 떠올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다시는 홍수 같은 일이 일어나서 우리를 흩어지는 일, 떠내려가는 일이 없도록 하자. 그래서 높은 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하셨죠?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파괴하고 죄로 엉망진창을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죄가 가득한 나라로 만들었잖아요. 그리고 사람의 죄 때문에 세상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심판하셨던 건데 이 사람들은 심판하신 하나님, 나쁜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흩어지면 안 돼. 그래서 높은 탑을 짓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면, 우리가 쌓는 이 큰 바벨탑에 오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어. 우리 인간을 죽이고 심판해서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 나쁜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어. 어디로 오면? 이 바벨탑으로 오면, 우리 밑으로 오면 우리가 너희를 보호해 줄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를 보호해 줄 수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나쁜 신으로 생각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사람을 벌주고 심판해서 자기 마음대로 심판해서 죽이고 하는 그런 나쁜 신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항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준비한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늘까지 닿는 이 탑, 바벨 탑인 거죠. 그것을 위해서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널리 알리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필요 없어. 하나님의 이름보다 내 이름이 더 중요해. 내 이름을 더 널리 퍼뜨리는 거예요. 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멋진 탑이 있어. 이 탑으로 오면 살 수 있어. 모두 다 이 탑으로 와. 나에게로 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창조받은 인간이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나쁜 하나님, 우리 인간을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이라고 매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기 밑으로 모아서 큰 집단, 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게 그 악한 교만함이었어요. 인간이 주제를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싸우려고 한 거예요. 인간이 주제도 모르고 자기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해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이야, 이런 나쁜 신이야, 그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 이 인간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셨냐면, 뭐 대단한 일을 하시지도 않아요. 예전처럼 뭐 홍수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약속을 하셨잖아요. 홍수를 일으키지 않겠다 약속을 하셨으니까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아주 사소한 일, 작은 일 하나만을 하셔요. 뭐냐면요, 그냥 언어가 다르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사람들의 언어가 다 헷갈리기 시작했어요. 다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뿔뿔이 흩어져 버렸고, 그렇게 교만해서 외쳤던, 야, 내 밑으로 와, 내 밑으로 오면 너희들 다 구원받을 수 있어,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할 수 없어 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언어만 바꾸시니까 그 모든 계획은 다 사라져 버리고 없는 게 되고 말았어요. 자, 오늘 그 내용이 암송구절인 본문 8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이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고 싶어서 탑을 쌓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는 이 사람들을 온 세상으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암송 구절을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대항했어요. 대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셔도 우리들이 막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 탑에 모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주 간단하게 그 사람들을 자기들이 말했던 대로 다시 흩어버리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암송 구절 한번 암송한 친구들은 눈을 감고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신 고로 그들이 성 쌓기를 그쳤더라. 창세기 11장 8절 말씀. 아멘. 사람들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뜻보다 더 많은 것을 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요, 나 자신의 하나님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존재다라고 생각도 해요. 그것은 과거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요, 나 자신을 하나님보다 더 높고 대단한 존재로 여겨요. 예를 들어서 죄와 심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아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벌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이라고 해놓고 자기를 믿지 않으면 지옥에 보내고 또 믿는 사람만 천국에 데려간다는데 그게 말이 되니?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하나님은 참 나쁘구나. 하나님 참 나쁜 신이야. 사랑이라고 해놓고 자기를 믿는 사람만 천국 데려가는 그게 뭐 좋고 그게 뭐 착한, 그게 무슨 사랑의 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인지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이, 그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런데 그것을 굳이 어기고는 왜 심판하냐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자연스럽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거역해놓고, 그래서 그 죄 때문에 완전히 망가진 인생, 그 인생을 구원할 길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해 주겠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야, 내가 하나님 안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는 게 말이 되니? 나는 하나님 나라는 들어가고 싶어. 그러나 하나님은 믿기 싫어.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을 거역해놓고, 아니 하나님 안 믿는다고 지옥 가게 하는 게, 하나님 나라 못 들어가고 지옥 가는 게 말이 돼? 그러면서 하나님을 나쁜 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거 얼마나 멍청한 생각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면서 나 똑똑하지, 하나님 바보야, 나쁜 신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네 그런 하나님 왜 믿냐, 멍청이들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얼마나 무식한지 알지 못하니까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인권이라는 말 요즘 많이 듣죠. 그런데요, 이 인간의 권한, 인간의 권리, 이 인권을 하나님의 권리보다, 신권보다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생각해 볼까요? 동성애 문제를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은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남자와 여자와 남자가 만나서 서로 교제하고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 법칙이에요.
그런데 요즘 보세요. 사람들은요, 동성애를 찬성하고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해요. 그리고 이 동성애에 대해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죄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도 못하게 막으려고 해요. 죄라고 말하지 마라. 왜 그것을 죄라고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차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게 말이 되나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의 법칙을 따르지 않으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을 따르지 않는 죄야라고 말하는 것은 싫대요. 그게 말이 돼요? 그러지 않죠. 그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그것은 분명히 죄예요. 또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성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성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가정에서부터 누리게 하는 것이거든요.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를 누리기 위해서 이 성을 주셨는데, 사람들은요, 요즘 이것을 결혼도 하지 않은 사람들이, 청년들끼리 혹은 청소년들도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사용해요. 그래 놓고 우리 몸은 우리 거니까 우리 마음대로 사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셨던 이 가정을 통한, 이 성을 통한 선물을 뻥 걷어차버리고는 내 마음대로 즐겁게 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임신해서 아이를 가졌다가 낙태하는 사람들이 요즘 참 많아요. 그리고 이 낙태를 통과하는 법안도 요즘 우리나라를 시끄럽게 하고 있죠. 부모가 원하면 낙태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부모가 원하면 뱃속에 있는 아기를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한 살인인데,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살인 아니다, 12주 이내에는 살인 아니다,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마음대로. 생명을 낳고 죽이는 문제가 부모의, 특별히 엄마의 선택에 달려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한 생명을 죽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엄마에게도 인권이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람을 죽이는데 인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엄마가 자기가 편하자고 그 아이를 죽여도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죄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야, 하나님 진짜 사랑도 없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데 너무 힘드니까 그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말이 돼요? 너무나 악해요. 그리고요, 또 성공의 가치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보면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어때요? 돈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면, 무슨 짓을 해서라도 돈을 많이 벌면 성공했다, 쟤는 진짜 인생 너무 멋지네. 그리고 인생의 목표가요, 돈을 많이 버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요,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님처럼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아이고 세상을 몰라서 그래, 에이 네가 뭘 알아,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야, 성공하는 것은, 돈 많이 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돈에 빠져서 돈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바벨탑을 짓는 그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바벨탑에 대해서 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하실 거예요. 다 흩어버리실 거예요.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의 가장 어리석은 부분이 인간의 가장 지혜로운 부분보다도 훨씬 더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아무리 스스로 지혜롭다 해도요, 하나님하고는 비교조차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사람들은 자꾸만 그 작은 머리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하나님과 나 자신을 재보고 견줘보고,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싸워보고,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고 계시고요. 뭐라고 말하는지 다 듣고 계시고요.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다 알고 계세요.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은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다 흩어버리셨어요.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못 흩으실 거야. 다시 홍수 사건 이런 것처럼 우리가 흩어지는 일 없을 거야. 사람들이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으로 다 흩어버리신 거예요. 사람들 별거 없어요. 하나님의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후 하고 바람 한 번만 부시면요, 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과학과 문명과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모든 도덕과 이 인류가 빛나게 쌓아올린 모든 21세기의 문명은요, 하나님 바람 한 번만 후 부시면 다 무너질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대단한 줄 알고, 더 위대한 줄 알고, 하나님보다 더 큰 업적을 쌓은 줄 알고 착각하는 인간들, 이 교만한 생각들, 하나님이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은요, 이런 바벨탑을 지은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대적하고 싸우려고 하는 이 개미보다도 못한 인간들을 하늘 위에서 쳐다보시고는 어떻게 하냐면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신 거예요.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을 흩어져서 살게 하셨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예전처럼 홍수로 심판하고 싸그리 다 죽여버리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또 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고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셔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흩어버리시면서 뭘 못하게 하신 거예요? 바벨탑을 짓지 못하도록 막아주셨어요. 더 큰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께 더 크게 범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흩어버리셨어요. 왜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거죠. 하나님 끝까지 참고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결국에는 이 땅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죽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벨탑을 지었다고 해도 심판받아라, 너 죽어라, 끝! 하신 게 아니라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마. 너희 다 그런 죄 짓지 마. 흩어버리시고는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거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요, 교만함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던 나의 생각,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생각,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있던 계획들, 내 마음대로 살아가던 삶의 방식들 다 버려야 돼요. 이런 교만한 것들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냐?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님,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의 주님으로 모십니다.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며 살겠습니다. 내 인생의 왕은 더 이상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요,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우리의 교만함이 얼마나 컸다 하더라도 그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땅에 임하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왕노릇하며 살아가는,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며 왕노릇하는 그런 저와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내가 쌓고 있는 교만의 탑은 무엇인가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바벨탑을 지은 어리석은 교만한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높이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우리의 교만함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인간이 세운 문명보다, 인간이 만든 지식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더 높고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해주시고 내 모든 삶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겠노라 결단할 수 있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를 주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주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실 때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구원받은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같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어린 양 찬양하리 내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은 하나님이 다 주인이십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이 예물을 주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것을 사용하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의 주인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예물들을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세요. 우리가 드린 헌금을 통하여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헌금들이 사용되는 곳곳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친구들에게 가득 넘치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이 넘칠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것들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를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중등부는요, 지금 줌으로 영상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매주 주일 오전 9시 평소와 같은 시간에 준비된 자세와 준비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예배를 드린 후에 줌으로 반별 모임을 진행합니다. 선생님들과 함께 오늘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꼭 참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에 설 명절이 있어요.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명절을 보내세요. 그리고요, 이걸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을 신앙의 대상은요, 오직 하나님이세요. 죽은 영은 없다라는 것을 알고요, 지혜롭고 순결하게 믿음을 잘 지킬 수 있는 친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1월달 생일 친구들이 있었죠. 그리고요, 그 친구들을 우리 함께 방문을 했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영상을 볼까요? 정성아, 생일 축하해. 친구들, 오늘도 한번 힘차게 엘튼즈 사명선언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하나, 우리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엘튼즈다. 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엘튼즈다. 셋, 우리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엘튼즈다. 함께 찬양합시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 주저앉지 않으리. 어떤 어려움에도 주의 길을 선택하리. 빛 가운데로 걸으리.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 가지고 세상에 나타내리라. 놀라운 주의 사랑을.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주의 꿈을 안고 일어나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나리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심이 교만함을 버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